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아를 찾지 말고 대상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제자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8복,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살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가르쳐주시는 이 본문들을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느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신앙들이 오늘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뒤의 내용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부르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행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외면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제자의 정체성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 땅에 어떤 의미를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소금이다. 둘째로 제자는 빛이다. 마지막 셋째로 제자는 확신이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제자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됨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데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자담의 핵심,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소금이 이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냐?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소금은 어떤 물질과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 언제나 우리가 소금된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대상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서 발견되는가? 너희는 소금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의 대상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어떻게 발견되는가? 내 스스로, 내 홀로 서 있을 때 발견되지 않고 언제나 대상을 만나게 하신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음식을 조금 하거든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제가 김치찌개 기가 막혀요. 미역국 기가 막힙니다. 딴 건 못하고 일단 그 두 가지만 할 줄 아는데 마지막 핵심이 뭐냐? 간을 맞춰야죠. 소금입니다. 소금이 언제 그 의미를 드러내느냐? 김치찌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역국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대상과 함께 발견된다. 대상을 만나서 녹아 들어갈 때 발견된다. 이것이 소금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대상을 주십시오. 사람일 수 있어요. 학문일 수 있어요. 조직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날 대상을 통해서 의미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이 땅의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대상과의 관계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의 자아를 높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의 목소리의 특징이 뭐냐? 당신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당신의 자아가 높아져야 됩니다. 당신이 대접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표면적인 스펙이나 표면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리입니다. 저는 주임입니다. 저는 팀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얼마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은 이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사고를 어디에 가두느냐? 자아, 내가 어떤 직위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아무리 기도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 자체를 바꾸시길 원하시는데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게 뭔지 아느냐?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나는 대상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남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지금 다 기가 죽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남자들은 되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그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되느냐? 입신양명해야 된다. 너의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내를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일을 열심히 해라. 이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뭐 가족의 뭐 책임이 뭐가 있느냐? 너의 인생 자아를 높이는 게 먼저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게 이게 한국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겉으로 보면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연봉이 얼마고 뭐 어떻게 취미생활 뭘 하고 근데 가만히 속에 들여다보면 그 여자친구 분들이나 뭐 아내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속에 하는 걱정을 보면 다 뻔해요. 우리 엄마 어떡하나,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부모님 어떻게 섬기나, 다 이 걱정을 다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내 인생의 행복,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자아 실현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해야, 내가 돈을 벌어다가 용돈을 부모님께 드려야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는 나는, 아직 취업하지 못하는 나는, 아직 신부감이 없고 아직 결혼의 대상이 없는 나는 가족에 혹은 내 이 주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 가족의 짐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자아 실현을 통해서 너의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이 세계관이 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말은 뭐냐? 소금 자체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뭐 스펙이나 내 용돈 드릴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상을, 가족을, 사람을, 내 직장을 만나게 하시는데 거기서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슬로우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 아시죠?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이 뭐예요? 생리적 욕구, 뭐 먹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안전해야 되고, 사회적 욕구, 어디 소속돼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5번째가 뭡니까? 존경받아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였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게 메슬로우가 마지막 말년에 후회했습니다. 내 이론 잘못됐대요. 스스로 고백했어요. 마지막 자아 실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보고 주변 보니까 마지막에 자아 실현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 자아 초월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대상을 찾아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찾아서 평생의 희생할 조직과 평생의 관계를 맺을 상대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래서 내 이론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이 이거였군요.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해 주실 사람이 이 사람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군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더 듣기 전에 오늘 먼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소금은 김치찌개가 싱겁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만나는 상대가 별로고 내가 들어간 직장이 별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평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대상이 별로고 관계가 별로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별로라는 거죠. 이 부모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불평이 다 어디로 나오냐? 소금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소금은 미역국 보고 싱겁다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갈 때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개판입니다. 우리 조직이 개판입니다. 너는 소금이다. 이거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불평할 대상이 아니군요.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이 가정 내게 허락하셨으니, 이 자녀 내게 허락하셨으니 녹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만들어내 주십시오. 여기서 불평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사팀에 있는 그 형제님 계신데 사람들 너무 웃기대요. 회사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서 난리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들이 다 좋다 보니까 애매한 행정처리 이런 거 하기 싫고 내 일을 하고 자기가 신입사원 들어오면 자기 성과가 대단한 줄 안대요. 그래서 팀장한테 자기 성과만 보여주려고 하고
다 회사 다니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뭐 정수기 물 갈고, 뭐 전표 처리하고, 뭐 우리 팀에 공통 업무하는 거, 이 업무 분장하는 게 제일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신입사원 우리 교회 인사팀에 있는 형제가 그래, 이걸 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팀장님 입장에서 보면 팀장님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해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팀이 되려면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자기 성과 신입사원이 성과 내봐 얼마나 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팀장 입장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자아를 드러내려는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내 성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에서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자기는 인사팀으로서 보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아에 사로잡힌 이 문화의 세계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인도 출신의 분인데 뭐 전 세계를 휩쓸고 계십니다. 레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분이 계세요. 대학 요새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뭐 하버드 가서 뭐 유명한 그 연구원들 모아놓고 변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타당한가 다 끝났어요. Q&A 세션 때 어떤 대학원생이 딱 마이크 잡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은 잘못됐다. 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뭐 막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변증의 천재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계속 자꾸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 틀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가 감정이 격해집니다. 뭐라 그러냐? 막 말할 때 이 레비 제카라이스가 순간 탁 끊어요. no, 당신 틀렸다고. 그러면서 계속 말을 끊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 논리로 막 다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의 말이 끝나갈 때쯤에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 보면 뭐라 그러냐? 죄송한데 제가 당신을 질문할 때 질문이 헷갈려서 약간 경황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끝나고 저를 좀 따로 만나시죠. 제가 당신과 따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딱 보는 순간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분 뭘 깨달았냐? 논리로 이기는 게 내 대상인 줄 알았어요. 논리로 이기는 게 내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말을 하면서 논리로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대상,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저 영혼을 살리는 게 네 사명이야. 너 지금 논리로 이기는 게 너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대상을 다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뭐라 그래요? 말을 하면서도 끝나고 딸이 만나시죠. 이 친밀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대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소금의 무엇이냐? 대상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거기로부터 오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그 소금됨은 뭐냐? 대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보존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대상을 만났을 때 결과가 뭐냐? 자신의 삶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이 대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보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보는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옛날에 우리 여기 기성세대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 이 기독교가 교회의 문화, 교회의 음악이 세상을 이끌고 교회의 문화가 뭐 이 땅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 세상의 음악보다 세상의 철학보다 뭐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뭔가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빛과 소금의 문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할 때 기독교는 빛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해내지만 이 문명이 많이 발전한 사회에서 기독교가 중요하게 감당해내는 역할이 뭐냐? 보존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존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와르트 트루나이젠이라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교회 신앙의 위대한 것은 언제나 부정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그 교회 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부정함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다 아시죠? 사랑인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위대한 개념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부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사랑은 위대한 부정이라 그랬어요. 이 소금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땅을 신실하게 생생하게 보존해 나가는데 그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악한 문화들이 있는데 위대한 부정, 하나님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 소금의 삶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통해서, 낫을 통해서, 위대한 부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죠. 여러분이 직장에 갔습니다. 회의에 들어가셨어요. 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의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소금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심을 통해서 내가 이 가정에 있는 한 이 문제가 저 방식대로 풀리진 않을 거야. 내가 이 가정에 있는 한 그 단어는 사용하지 못할 거야. 내가 이 팀에 있는 한 이 방식으로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되고 있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최근에 그 한 연예인 카톡방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여자분들 다 미안하지만 모든 남자들에겐 그런 카톡방을 만들고 커뮤니티에 들어가려는 성향들이 다 있어요. 다 압니다. 남자들이 저도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초대해요. 카톡방에 초대했어요. 이거 근데 제목이 축구방이에요. 축구.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 남자 우리 회사 사람들이 모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영상들이 막 올라와요. 이상한 링크들이 막 올라와요. 막 되게 낄낄거리고 좋아해요. 제가 진짜 축구 동영상 올린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했냐? 나갔어요. 왜요? 부정.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어울리고 계신 거 있습니까? 부정이에요. 부정.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소개했던 책인데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소개하자마자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한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사회학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 로마의 처참한 시대 속에 기독교가 살아남고 전도할 수 있었는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요즘 테마가 되는 게 저출산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도 저출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로잡힌 시대의 문화가 뭐였냐? 야, 남자들이 이렇게 다 생각한 거예요. 야, 여자들과 아내들과 진짜 조화롭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 이 시대의 생각이 남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상류층 사람들이 통하던 게 뭐냐? 독신, 낙태.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낙태 기법이 아주 상세하게 모셔야 돼요. 여자에게 독약을 먹여가지고 자궁에 독극물을 먹여가지고 다 낙태시켜요. 왜? 불륜에 의한 이 성행위를 다 은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시대 문화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찬란하다고 생각하시죠? 문헌을 읽어봐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멀리 지금 동의했냐? 영아 살해. 남자가 아니면 다 버려도 된다. 낙태와 피임약으로 다 여성의 몸을 망쳐도 이건 남자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다 괜찮은 것이다. 그때 실제 문헌인데 로마 군이었던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연애 편지예요. 들어보십시오. 어린 것을 잘 돌보시오. 사내 아이면 키우고 계집 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이제 발견된 문헌이에요. 이런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굴을 했어요. 하수구에서 뭐가 발견됐냐? 이 한 교수팀이 발굴한 결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욕탕 아래로 이어지는 하수구에서 섬뜩한 발견을 했다. 하수구는 기원 후 6세기 어느 시점에 폐기물로 꽉 막혀 있었다. 건조된 폐기물을 톡을 하고 건식 채질한 후 우리가 발견한 것은 뼈였다. 살해되어 하수구로 던져졌다고 보이는 거의 109에 가까운 작은 아기들이었다. 아무도 이 시대에 이걸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영아 살해는 당연한 일이다. 국가 시책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유일하게 뭐라 그랬냐? 레리 허타도라는 교수님이 따로 이걸 발굴했는 이 말을 뭐라고 하시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한 초기 300년 동안 영아 유기 관행을 비판하고 거부했던 집단은 유대교와 그 전통을 이어받은 초기 기독교가 유일했다. 그들이 어떻게 로마를 전복시켰냐고요? 그들이 어떻게 그 소수였는데 살아남았냐고요? 위대한 부정.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입을 열어 가르쳐서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부정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나아갈 때 뭐부터 시작해요? 부정부터. 부정하면서부터 뜻을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 관계에 무조건 분노는 해결책이 아니야. 그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일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전도사님?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단 분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생각하고 분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막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부터 하는 거라고요. 그걸 부정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위대한 부정. 이게 소금의 정체성이에요. 대상 찾게 하실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순서가 중요한데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소금으로 살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소금인데 빛이 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제자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같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소금인데 빛이 될 거야.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소금으로 살았으면 사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동네가 수동태예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 때문에 막 빛이 드러나게 될 거야. 전사님 전 이러다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굴복돼서 죽고. 그렇지 않아. 정체성은 두 개라는 거예요. 소금인데 빛이 될 거야. 도대체 빛이 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빛을 생각해서 전사님 저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 그 세대들이 꼭 뭐라 그러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장이 되고 싶고 사업도 시도해봤고 어떤 고시도 해봤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쯤 되면 절망이 뭐냐. 빛이 되고 싶었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대리가 이 꼴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알바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빛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빛이 무엇입니까? 누가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이 말씀에 비추면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언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그 뭔지 몰라요. 그런데 다양한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색깔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뭐가 되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뭘 깨닫게 되느냐. 야 성공했네. 교회 다니니까 돈 잘 버네. 교회 다니니까 인생이 회복되네 라고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빛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끝나지 않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을 본다는 거예요. 빛을 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게 뭔데요? 이 사람의 뒤에 있는 근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R.T. 프랑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이 구절을 주석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어를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사는 구별된 삶의 방식의 근원을 인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They recognize the source를 했어요. 소스를 본다고.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빛됨이 무슨 뜻이냐? 야 사업 성공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본대요? 소스를 본다고. 여러분이 돌아다니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들은 예수를 봐요. 그
그 영적인 권위를 본다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근원이 뭔지 본다고요. 여러분 요즘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스팅티브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많아요. 옆 사람 특이하죠? 저렇게 못 살겠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죠? 라이프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제자를 볼 때 다른 게 뭐냐? 라이프 스타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도전이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 가족이 변할까?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할까? 이 회사가 변할까? 그 걱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행동을 잘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볼라니 절대 이 사람 안 변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팀장이 변할 것 같아요? 그 딸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 언니가 변할 것 같아요? 근원이 뭐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건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가 빛을 만들어내려니 힘들어하고 있구나. 빛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드러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전히 신뢰하고 이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지, 내가 왜 여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얼마나 더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까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라고요? 빛이 예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보이게 하신 그 사람이 너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다. 그때 사람이 두려워떤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꾸실 것입니다. 신림에 우리 동네에 제가 관심 많은 신림에 김현수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신림 사거리 쪽에 김현수 장로님인데 전쟁 때 6.25 전쟁 때 폭탄이 바로 옆에 터져서 자기 친구들 다 죽는 거 보고 제대로 살아야겠다. 교회 다니고 뭐 할까 한의학 했습니다. 개업 자금도 부족하고 그 당시 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용산 재개발한다고 모든 철거민들이 다 신림 와서 신림이 여기 뭐 그런 데입니다. 달동네였어요. 다 그런 사람들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 섬겨야겠다.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 외상장부 만들지도 않고 한 치료비 내는 거 보니까 한 50%만 돈을 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동네 보니까. 그래도 이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근데 개업하면 그 당시에 한의학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섬기고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새벽 2시에 어느 날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험한 말입니다. 원장색 나와. 접니다. 했더니 어떤 놈이 돈 벌었으면 내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림 깡패 조직 두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다 털렸어요. 또 다음 날 원장색 나와. 2번 푼 거예요. 하나님 저 다시 용산 가겠습니다. 개발된 곳으로 가겠습니다. 가계약 다 해놓고 3번째 그 놈이 또 왔어요. 누구십니까? 새벽 2시에. 근데 말이 이상해요. 원장님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창문을 봤는데 저놈인 거예요. 아 하나님 3세번이잖아요. 3번이니까 이곳을 완전히 떠나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짐 챙겨야겠다. 지긋지긋 그 사람 거기 보면 지긋지긋한 만남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그런데 뭘 들고 있어요? 생후 4개월 아이인 거예요. 원장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얘 병은 간질이에요. 간질 뇌전증. 경기 일으킨다고 그러죠. 애가 밤 10시부터 병원 찾아다녔는데 못 고친 거예요. 제발 이 고쳐주십시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 도폭 두목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구나. 침 2대 놓으니까 경기가 멎었어요. 아이를 들고 이 조폭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음날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이 한의원에 걔가 또 온 거예요. 한의원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뭐라 그러냐. 행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명해 주십시오. 야가 행님으로 야가 원장님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말 할 거 없다. 교회 나가게 다 자네.
이 조폭이 변해서 아들 전도사 시키고 아내 권사 만들고 삶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대상이죠. 대상이 있죠. 내가 신림동에서 섬겨야 되겠다. 잘 안 되잖아요. 이 의미가 언제 발견됩니까? 빛이 어떻게 드러나요? 고쳐줘서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냥 잘 고쳐줬으니까 이 사람이 변한 걸까요? 이 모든 상황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게 뭐예요? 야, 내가 드러나고 싶다니까. 예수의 권위로 이 사람 좀 고치고 싶다니까. 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세요. 빛이고 소금이야. 그렇지 않아요. 소금이고 빛이야. 대상을 찾아. 내가 너한테 대상 줄 거야. 그리고 빛이 뭔지 아니? 높아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그분이 나를 통해 확 드러나고 싶으신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권위 때문에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드는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이걸 자꾸 윤리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니까 한 주간 소금이고 빛이고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윤리 아닙니까? 이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늘 불안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난 빛이 아니건 내가 알아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나보고 빛으로 살으라고, 나보고 소금 되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내게 이 길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너 보고 살아 그러면 복 줄게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신 분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복을 줄게가 아니라 확신 가지고 처음부터 이 길을 즐겁게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삶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아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순종하는 것이었지. 순종 속에 대상을 발견하셨어요. 그분의 인생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신림동이라는 대상이 있었어요. 잘 몰랐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툭툭 주시는 대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집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숨겨진 대상은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금이 되셨어요. 수동적이었어요. 소금은 수동적이었어요. 사라질 줄 알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라로 끝날 줄 알았어요. 마지막까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다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자아를 높여서 빛이 되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대상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소금됨, 보존함, 이 말을 부정함으로 버티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이 통째로 다시 이해된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자아가 높아지며 내 인생을 쳐다봐라.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우선이다.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운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어둠. 네가 빛이니 하나님은 빛이 아니신 것. 그 운명을 내가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 아닙니까? 자아를 드높이고 내가 빛이라고 말하는 나의 인생이 그 운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대상이었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죄인을 위해서 먼저 수동적으로 먼저 소금으로 십자가라는 대상을 온전히 품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생이라는 빛이 왔구나. 이 신학 속에서 오늘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한 어둠 속에 갈 것을 막으시고 영원한 빛을 수동적인 빛과 소금으로 내 삶에 먼저 앞서 행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이 죽음에 대해서 빛으로 영생을 이미 확보해 주셨으니
한 주간의 삶도 나는 이제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상이 너무 싱거운 것 같다. 이 미역국이 뭐냐? 이 김치찌개가 뭐, 이 대상이 왜 이렇게 싸가지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연봉이 적냐? 상황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다. 소금으로 살리라. 대상 속에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겠다. 이 가족, 이 부모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으나 이것이 나의 대상이라면 이제 확신과 즐거움으로 풀겠다. 이 과정 속에 위대한 부정, 하나님의 뜻대로 음란을 버리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나갈 때 십자가의 영생이 있었듯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권위가 아예 통째로 나타나는 빛된 삶, 그것이 내 삶에 펼쳐지리라. 내 능력 가지고 이제 그 사람 변화시키지 않는다. 예수여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정, 위대한 고백이 있는 제자됨의 삶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2절 찬양하고